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독특한 것이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제 저는 선교사인데 어떤 그 선교사 혹은 선교하는 원리, 나가는 선교사뿐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까지 어떤 선교의 원리를 요 짧은 패세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주신 어떤 선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2절에 보면요. 자,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추수할 것은 많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러면 추수할 게 많으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와 있는데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너희 중에 누구 갈 사람이 없니?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주님이 스스로 판단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씀이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갈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뭔고 하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에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만일 선교사에게 제가 누가 내보고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부르심이라고 그럽니다. 부르심, 콜링입니다. 부르심이요. 부르심이 없이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선교사 마찬가지고 보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동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와 같이 선교하는 내 후배 선교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선교 못해요. 그러면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부르심은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부르심 중에 그래도 가장 실제적인 부르심은 오늘 부르심을 설명하는 나는 어떤 부르심 받았는가? 이거 궁금하죠? 아닙니까? 저는 어떤 부르심 받았길래 아프리카 오지에 갔을까? 궁금하시죠? 대답을 안 해드리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 서울 사당동에 있는 신학교 다녔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같은 학교 다녔을 지 같은데 사당동에 가면 우리 총신이라고 있어요. 총신 뒷동산에는 이렇게 동산이 크지 않고 이렇게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보다 이제 한참 먼저 갔으니까 7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70년대 총신 뒤에는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뒷동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 혼자 조용히 하면 될 텐데 그냥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는 잠을 못 자겠어요. 잠 자면 날라리야. 그래서는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뒷동산에 가서 그때는요 신학생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무 뿌리를 뽑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신 뒷동산에 나무들이 성한 게 없었습니다. 큰 나무는 괜찮지만 작은 나무들은 하도 자꾸 흔들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이 나무들이 거룩한 희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나무를 뽑지 마라. 그 말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가서 큰 나무는 잡지 못하고 작은 나무를 잡고 주여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기도를 쫙 하는데 내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피가 촤 흐르는 손을 펴시고는 나타나셨어요. 못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보낼 것이다. 저는요, 선교사가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참 후에 웃으시네요. 저는 그때 나무를 아무리 붙잡고 기도했어도 주님이 내게 못자국난 손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된 지 27년이, 6년이 돼 갑니다. 7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지금껏 저는 한 번도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중에 혹시라도 주님이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면서 너 도미니카로 가거라 그런 분이 계시면 저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실제로 저는 비슷한 일은 제가 봤어요. 뭔가 하니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랑 같이 일하던 팀이 14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저는 한국 사람이고 14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보다 2년 늦게 온 스위스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남편은 목사고 와이프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없었어요. 물론 애들 봐고.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늘 우리 모임 있을 때마다 찬양을 인도했어요. 얼굴은 늘 웃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1992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사에 있는 필드 컨퍼런스를 해요. 이제 선교사 총회를 하는데 그날 또 어김없이 이분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참 인도하시더니 찬양을 8시 반부터 9시까지 찬양 인도하고 9시부터 이제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의할 판인데 찬양을 딱 끝나더니 자리에 가서 저는 이제 그 사람 뒤에 앉았고 내 바로 앞에 앉았어요. 딱 앉더니 앉을 때까지 웃고 이렇게 기타를 가지고 딱 기타를 세워놓고 앉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냥 백인들은 여러분 보시면 울 때 코만 이렇게 울잖아. 근데 이분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방생대혹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갑자기 돼서 놀라고 저 뒤에 남편이 막 뛰어와서 남편이 What happened? 하고 안으니까 더 우니까 내가 이 남편, 이 부부가 싸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속으로 얼마나 심하게 싸웠길래 이렇게 컨퍼런스 첫날 저렇게 심하게 오나.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남편이 막 달래고 왔는데 필드 이다 와서 안으니까 더 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더니 남편이 아내를 안고 뒷방으로 갔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 앉아가 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속 상상하는 거야. 아이고, 저렇게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길래 저렇게 심하게 우나. 계속 저는 그것만 하는데 한참 울더니 지쳤는지 오전 끝날 때 조용하더라고. 점심 먹으러 안 나왔어요. 오후에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회의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모였는데 아니 아줌마 이 사모님이 기타를 들고 앞에 딱 섰는데 아침에 딱 봤더니 그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미 눈은 퉁퉁 부어서 눈티 방티가 돼가 이렇게 막 상꺼풀도 없어지고 근데 기타를 들고 서간 웃으면서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웃는데 그걸 가만히 쳐다봤더니 여러분
제가 어제 울어서 놀라셨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울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딱 그래.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혼자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왜 울었는지. 아휴, 저분이 그냥 나중에 얘기하지. 오늘같이 이렇게 또 중요한 회의 날, 첫날 뭐 부끄러운 얘기 하나 싶어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백인들은, 외국 사람들은 남이 얘기할 때 눈을 보고 다 듣잖아요. 나는 좀 머쓱해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눈은 못 보고 또 무슨 얘기 하나 싶어서 내가 성경책 앞에 놓고 이렇게 안 든 척으로 이렇게 이제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말하는 거야. 뜻밖의 말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자기가 찬양을 끝내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이렇게 안고는 잠자던 아기를 안는 것처럼 안고는 이름이 엘피야. 엘피야. 딱 세 마디. 엘피야. 너는 내가 너를 여기 보낸 줄 모르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마지막 말. 내가 네 사역 끝날 때까지 너와 같이 있을 거다. 여러분, 스위스의 목사님 딸로 자란 이분이 이런 경험 했겠냐고. 처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분은 뭣도 모르고 왔어요. 나중에서야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잘했대요. 그래서는 자기는 반드시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이름을 떨치는 음악가가 되겠다고 하고 피아노, 기타, 이거 뭡니까? 성악, 하지만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잘하던 사람이 이제 그 꿈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 한 명을 만났어. 인물이 흔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더래요. 신학교 가면 목사 사모돼도 되겠다 싶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그래요. 이미 아이를 둘 놓고 난 뒤.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왔는데 와서 셋째를 낳았어요. 우리 셋째 딸보다 2주일 먼저 태어났어. 그런데 우리 딸과 그 집 딸은 정말 비슷해. 완전히 동네에 완전히 하여튼 그래요. 온갖 더러운 거 다 먹고 다니고 우리 사람은 따라다니는데 하다가 지치는데 이 LP는 맨날 그 모습 보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늘 마음속에 내가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곳에 와서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여기서 태어난 저 아이 저거 쓰레기처럼 저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늘 자기 마음속에 이 남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그 말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거기 보내신 것조차 모르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르심 얘기하면 특히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선교사로 갈 거냐? 그러면 안 간대요. 왜 안 가니? 그러면 주님이 부르심이 없대요. 너무너무 태연하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쉽게 말하면 기도 중에나 혹은 꿈속에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원배야 아프리카로 가거라 이제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죠.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선교사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서 제자를 만들고 싶거든 만들어라 그랬나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뚜렷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놔놓고 자꾸 내가 좀 다른 거를 좀 듣기를 원해. 그러면 그 귀신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성교에 부르심이 없다는 그 청년 보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주님께서 너보고 너는 미국에 남아있거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 나는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뚜렷한 부르심 놔놓고 어떤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부르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그 사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 다 부르심인데 어떻게 해요? 다 가버리게 돼요. 오늘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주님 앞에 그런 환상으로 나타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르심은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줬다면 모든 게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70명을 둘씩 이렇게 나눠서 보내시는데 너희가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거하고 인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주석을 갖고 계시면 거기 찾아보시면 인사하지 말고 하는 거기에 주가 이렇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해석이 이 복음 전파의 이 긴급성,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길 가다가 인사하는 거 빨리 가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는요 아프리카에 가서야 알았어요. 이 답을 알았어요. 감비아에 가서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일하던 아프리카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법들이 전부 아랍에서 왔어. 살람 알레쿰, 말레쿰 살람. 이렇게 나오는 인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사가 너무너무 중요해. 인사를 이렇게 그냥 안녕 이렇게 하면 끝이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인사가 절대로 관계가 안 맺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감비아에 가면 할 일이 남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아침에 일나면 밥도 안 먹고 그냥 동네마다 이렇게 길이 하나가 있는데 길에 보면 나무가 아프리카의 나무들은 다 이렇게 푸른 게 아니고 제가 있던 아프리카는 사막 아프리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 살아남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바로 님 나무라고 했어요. 님 트리. 거기서 히니네가 나오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님 나무가 쭉 이렇게 있는데 님 나무 동네 길 밑에 가면 그 나무는 44철 파랗게 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나무 밑에는 꼭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엮은 평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 밑에마다 그 지역 남자들이 와서 거기 앉아 있어요. 여자들은 집에서 쌀래기 쌀 넣고 이렇게 땅바닥에 딱 종이에 펴놓고는 쌀래기 또 돌 이거 골 오전 내내 해서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만들어 가족이 먹습니다. 남자들은 그 할 때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 남 밑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제가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 돼. 근데 나무가 8개가 하나, 둘, 8개 쫙 있는데 8개의 나무를 내가 지나가는데 반드시 한 길인데 사람이 앉아있으면 보통 한 나무 밑에 한 6명, 7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맨 먼저 첫째 나무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식으로 안녕들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 딱 앉아있으면 내가 가면 전부 다 나를 먼저 보고는 그 다음에는 순서를 기다려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먼저 본 사람 앞에 가서 인사로 감베야 만딩고 말로 소만자 베나지 아침 굿모닝 그러면 아베디아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몰룰래 가족은 다 좋습니까? 베비지 무설래
와이프 잘했습니까? 아비지. 딩딩을 하면 아이들 다 베이비지. 독고 베냐딜래? 음박함. 20개를 물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묻고 이 사람 답하고 그 다음엔 그 사람 차례요. 그 똑같이 내보고 물어. 그러면 똑같이 물어. 성한다 베냐디 하면 내가 베디아링 독고 베냐디 음박함. 대답을 다 하고 내가 이 사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뭔 사람 못 가만히 자기 차례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 끝나면 그 다음 사람 가서 똑같이 질문. 그러면 또 친한 사람은 재탕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8명 앉아 있으면 한 사람당 2분씩 하면 내가 몇 분 지나갑니까? 이게 하나면 되는 8나무가 있어요. 8나무. 그러면 오전 내내 인사하다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인사법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사람 만나도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인들은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거든, 주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망설이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참 쉽지 않더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선교 집회 가면 손을 빨리 들어. 어제 뭐 김용희 성에서 얼떨게 들었다는데 나중에는 얼떨게를 드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선교사는 함부로 드지 마. 생각하고 들어. 뭐 이렇게 하면 겁을 줘도 들어요. 들어놓고는 많은 분들이 중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포기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유가 대동소이해요. 전부 보면 자기 개인적인 나는 가려고 하는데 시집을 가면 가겠대요. 얼마나 맞는 말이 그게? 어떤 정치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걸 보고 가겠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만 죽기 살기로 막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펴지면 가겠대. 기다려보세요. 펴지는가? 안 펴집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제 뭐 양령자성에서 여기 나와서 간증했죠. 양령자성에서 보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저런 분은 선교지를 가면 그 낭비 아니에요? 한국에 남아가지고 국가대표 탁구팀 코치하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make sense예요. 그런데 가라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많이 안 해요. 1절에 주님이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참 의미 있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둘로 나눴더니 35팀이야. 어떤 성경에는 72명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35이나 6팀이나 둘씩 짝을 짓고 나니까 35팀이 됐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준비됐지?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뒤에 출발하는 거다. 알았지? 그러고 5분 되니까 자 가거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기 전에 그 70명에게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계획했던 각 동, 각 처로 둘씩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원리예요.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오늘 선교의 일꾼들은 자기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교의 일꾼들은 추수의 주인 대신 주인이 불렀지요? 주인이 보내시죠? 그러면 추수의 일꾼들은 주인의 밭으로 가는 것이 지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저게. 거기 가거든요. 왜? 이게 주님의 밭이니까. 그런데 오늘 선교계는 어떤지 아십니까? 작년에 통계를 냈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사, 풀타임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한 22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통계를 내봤더니 전 세계 모든 선교지 중에 선교사들의 82%가 기독교권 안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82%가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17%가량은 이미 교회도 조금씩 있고 기독교권은 아니지만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곳이 일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로 말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창의적인 지역, 미전도 종족, 복음이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일하는 선교사는 0.7%. 물론 어렵습니다. 선교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우리가 조금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기왕하는 선교, 어디에 우리가 힘을 줘야 돼? 금방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가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앞에 놓고 할 때는 자, 추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보고 어디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추수밭의 주인입니다. 내가 농부라고 칩시다. 내가 밭이 4개 있어요. 밭이 4개 있습니다. 밭 한 개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밭 한 개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밭 한 개는 저쪽 이 빌딩 뒤에 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밭 하나는 저 멀리 있어요. 주인은 밭을 알아요. 어느 곳에 가서 먼저 추수할지 주인은 알아요. 알지요? 어느 곳 추수를 먼저 할지 주인이 알아. 그래서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할 텐데 내 밭에서 일하는 나의 농부들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추수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추수할 밭은 저 먼 저 밭이고 여기 있는 이 텃밭은 내 텃밭이니까 여기는 추수하지 마라. 이건 내 시간 나면 그냥 놀기 삼아 할 테니까 여기 놔놓고 저쪽 먼데 저기부터 빨리 해야지. 저거는 추수 기간을 놓치면 추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시골에서 자란 분 깨 농사 지은 분 계십니까? 참깨. 아무도 없지요. 참깨를 예를 들면요. 저는 시골에서 알아요. 참깨가 다 자라면 참깨 색깔이 조금 노름노름 변할 때 주인은 알아요. 요거를 지금 참깨를 베야 되는구나 하고는 딱 베요. 그리고는 이게 참깨 잎이 딱 벌어지기 전에 베야 돼요. 그리고 베놓고는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쫙 말려요. 그러면 마르다가 잎이 짝짝 벌어져. 그렇지만 깨는 안 쏟아져요. 그런데 만일 주인이 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베기 전에, 낫으로 베기 전에 참깨가 짝 벌어져 버리면 그의 농사를 끝이요. 아시죠? 요 타이밍이요. 주님 보실 때 저 밭은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일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거 뭐라 안 돼. 그래서 거기 놔놓고 가까운 데 가서 추수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필요 없는 곳에 가 추수했으면 주인이 속상해. 그리고 추수를 해야 될 곳에 안 했기 때문에 추수 농사 망쳤어요. 누구 잘못이요? 오늘 이게 우리 앞에 놓인 많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먼저 추수할 것인지, 어디가 먼저 추수가 필요한지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한국에서 선교단체장 모이면 선교사들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뭐 하는데? 예? 선교사들이 왜 한쪽에 몰려있습니까? 그 말하면 뭐 하는데? 조금만 전략을 펴놓고 하면 답이 나오는데. 오늘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 돼요. 추수의 주인이 일꾼 보고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 말만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어디 갈 것인지.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와서 선교사를 뽑는데 저는 이제 97년 한국에 들어와서 작년까지 그냥 열심히 선교사만 만나고 상담하고 훈련시키고 보낸 일만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봐도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내가 일하던 아프리카 감비아를 가면 딱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감비아로 갑시다. 가서 내가 하던 일 계속하고 외국 사람과 같이 하면 되겠다. 영어도 잘하고 다 하자. 그래가지고는 다 준비했는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기를
선교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파송교회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파송교회에서 왜 안 된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거니? 파송교회 당회에서 모였는데 감비아는 너무 멀대요. 아니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간데 먼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못 가본대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블라드보스톡으로 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도대체 선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선교할 목적을 어디에 두고 선교하는데 어디에 가서 선교할지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힘들면 안 해버리고 우리가 쉬운 데 가서 해버리고 주인의 일은 뭡니까? 뭐가 주인의 일인데? 그걸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둘씩 주님이 가시려고 하던 너는 저기 가고 너는 저 마을 가고 너는 저 마을 가고 주님이 다 지시를 해주고 간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가운데로 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교를 지시했다면 명령뿐 아니라 방법을 준 것 중에는 성경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이 70명이 나가서 얼마 동안 선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하다 온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어떤 사람들 오래 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 하는 거 아니? 너희는 전대, 돈 지갑, 주머니, 동양 주머니는 그때 당시에 전도하러 가다가 어디 누집에 가면 또 마음 좋은 집에서 쌀을 주면 쌀 같은 거 담아 다니는 동양 주머니요. 그 다음에는 신발이 달떨어진 예비 신발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엔 예비 옷, 두 벌 옷, 이거를 가져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그러면 선교사는 가서 전부 다 헐벗고 굶주리게 살아.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선교사가 나가서 그냥 옷도 두 벌 가지 말고 한 벌 떨어지면 맨발로 다니라. 그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너희는 나의 일꾼이므로 너희의 모든 필요는 내가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한 외국 선교단체, 저는 오늘 어제 김용희 선교사다 아들을 외국을 보내서 계속 외국에 그랬고, 또 양양대 선교사 외국 얘기 많이 하네요. 여러분, 외국 선교회는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여러 가지 중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재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후원을 보내주십시오 한다거나 무슨 재정을 좀 후원해서 부탁 이런 말은 일절 못하게 하고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암시란 것은요 무슨 뜻인가 하니 제가 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감비아 길이 너무너무 울퉁불퉁해서 이 작은 세당 가지고는 그냥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빠져요. 그런데 목사님 거기에 글쎄 4-wheel drive four-wheel drive 네 바퀴다 그거 있으면 아이고 내가 선교하기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내가 사령구동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고 사람과 관계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감비아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을 해요. 우리 모든 팀원들 거의 40명이 거기가 저만 목사고 아까 그 스위스성사는 갔으니까 나머지는 다 병원 의사 간호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을 혹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선교를 하시려고 해도 선교지에 병원 하실 생각이 있으면 2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60년 초부터 했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갖고 감비아에 처음으로 생긴 병원이라서 닫지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선교사들 돈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좋은 게 이 서양, 이 오래된 기독교 나라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재정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세계적인 어떤 단체 이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체를 통하여, 구호단체예요. 그 단체를 통하여 매월 2만 불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오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독일과 영국에서 약을 주로 사는데, 약을 사가지고 약을 살 때도 전부 원가로 사요. 원가로 사서 그냥 송료만 지불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약이 오면 그 약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단체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감비아 왜 귀야 이래 놓고는 우리가 갑자기 아마 하이티 같은 지진 같은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갑자기 귀 단체에 보내던 매월 2만 불씩 보내던 이 재정을 다음 달까지만 보내고 그 다음 달부터는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답이 편지가 딱 왔어요. 편지를 딱 받고는 다음 달 지나면 우리의 주수익 병원 운영비인 2만 불이 떨어지면 병원 못해요. 선교사들 40명, 40명이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그 중에 2명 이 뭐라 하는 간에 우리가 이 사실을 호주하고 독일에는 알립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아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38명의 선교사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여기 보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게 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상식이 아니야. 그런데 다음 달까지만 돈 받으면 당장에 들어올 것도 없는데 선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턴을 짜서 금식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2주일이 딱 지났는데 이 단체는 얘기할 수 있어. 유럽에 가면 구제금융 중에 티어펀드라는 구제금융이 있어요. 이 눈물의 기금이라 그래요. 티어펀드, 눈물.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재정을 티어펀드에서. 티어펀드가 우리 감비아가 어려운 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런데 편지가 오기를 디어 감비아 왜 귀야? 내놓고는 혹 귀 선교지에 재정적인 필요가 없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편지 보고는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가 다음 달부터 2만 불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어찌 알고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 그냥 너무너무 정직한 표현으로 아주 점잖은 표현으로 It would be grateful.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수 1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답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있으면 너무 좋죠 하고 보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티어펀드에 저 편지가 오기를 우리가 다음 달 지나고 여러분 한번 시간 보시죠. 다음 달 지나고 그 다음 달부터 우리 티어펀드에서 귀필드에 매월 영국 돈 15,000파운드 미국 돈 22,000불이요. 하나님이 2만 불을 2,000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 선교라 그래요. 믿음 선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일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시는데? 여러분이 밭이 있는데 추수밭이 있는데 일꾼을 불렀어요. 일꾼 추수하러 시골 계신 분 알아요. 추수한 일꾼 보고 네 벤토사가 가라 그럽니까 여러분? 주인이 점심 때면 밥해가 가요. 밥 차려줍니다. 이게 이 원리예요. 지금 주님 너희가 나갈 때 두 벌로 준비하지 말아요. 신발 준비하지 말아요. 이 돈 지갑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가면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은 담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비굴해도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비굴하게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친구 교회를 7번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를 부르심 따라가는 일꾼들이지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라고.
뭐 많은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여기 젊은 성교사님 많이 계신데 저도 제가 직접 당한 문제니까 우리 큰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될 때 딱 되니까 학교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딸을 불러놓고 큰딸 보고 너 동생 우리 큰딸이 진입니다. 유진 둘째 딸이 유람. 그래서 내가 진아 네가 라미를 데리고 한국에 가거라. 근데 얘가 왜요?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학교가 없잖아. 여기 너 고등학교 어떻게 할래? 한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녀라. 왜냐하면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그제서야 감을 잡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아빠 저 절대로 아빠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에만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너 큰딸이 돼가지고 너가 안 가면 너 때문에 아빠 선교 그만둬도 되겠니? 그랬더니 아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아빠를 엄마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국에만 보내지 말아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90년 처음 안식년 갔습니다. 선교사님들 들어보세요. 안식년 갔더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우리 안식관을 청담동에다가 잡아줬어. 강남구 청담동. 한국 학교 처음 가는 거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은 잘 하지만 학교는 처음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교장 선생님 만났어요. 만나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은 제법 하지만 한국 학교는 태어나 처음입니다. 큰딸이 3살 때 나갔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장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교장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될 텐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사들 조회 시간에 교장이 뭐라 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우리 학교에 글쎄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이 전학을 왔습니다. 그러므로 5학년 몇 반, 4학년 몇 반 이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이제 했어. 지금은 선교사들 별로, 흔해가 별로 이제 그때는 희소가 친 거 그렇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그 말 듣고는 반에 가서는 야, 우리 학교에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이 있단다. 5학년 몇 반, 4학년 몇 반. 아니,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 와서는 안으로 들여다보고 화장실 가면 머리 잡아 당기고 우리 큰딸이 눈이 굵어요. 상꺼풀 딛고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나처럼 닮지 않고. 그랬더니 아이들 보고 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거 뭐예요? 믹시처 그거지. 그러고 타잔 흉내. 한 번만 하면 말 것이 이놈들이 6개월간 괴롭힌 거예요. 오후가 되면 아이가 대교 시간만 되면 벌써 막 바깥이 와닥와닥 하면 우리 딸이 오는 소리야. 제 가방 갖다 던져놓고 아빠 자기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손바닥을 빌면서 내가 손바닥 매일 200대씩 맞고 잠만 2시간만 잘 테니까 제발 학교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참담스러워서 저희가 1년 안식년 왔다가 6개월 만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우리 딸에게는 그 기억밖에 없어. 한국 가면 그것이 막 충격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 보고 너 한국 학교 가라. 먹기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차라리 학교 안 가고 말지.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님 그럼 어떡하실래요? 내가 그제서 이해를 하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아무리 선교사지만 죽으려고 오기는 왔지만 이 아이들 공부까지 시키지 않는 내가 여기 있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오지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저에게 편지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시애틀에서 온 편지요.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일면식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국 교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선교사님,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희 보고 선교사님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라고 하십니다. 아니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듣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우리 팀에 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랬더니 외국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분인데 아이고 어디라고 모르는 집에 보내. 뭐 처음 보는 이름도 뭐. 그래가지고 뭐 보낼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선교사님 아이들을 데려오겠다 1년 동안 기도하면 제가 증인입니다. 선교사님 안 보내신다며요. 저를 믿고 보내세요. 이분들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정해야 될 판인데 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세요?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이름도 얼굴도 부자도 아닌 분이 이미 그 집에는 우리 아이보다 어린 아이들 3명이 있는 그 젊은 부부가 남편은 38, 부인은 37, 요 젊은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큰딸이 대학교 2학년 들어갈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에 라이드 주고 학비 대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이 스텝인 하시지. 선교사님들 여기 자녀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알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 어제 사랑하는 2 딸들이 이제 곧 대학에 갈 텐데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없어야 맞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까지 그 형편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나를 부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절의 마지막입니다. 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를 보냄이 꼭 오늘날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 2000년 전인데 내가 너희를 일꾼들을 보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늑대 소굴에 보냄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가는 길에는 늑대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이에요. 글쎄요,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선교지 남아있는 선교지치고 늑대들처럼 남아가지고 선교사를 잡아먹지 못해서 어른거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선교사 좀 안아주나 그냥 국가에서 막 정책 거기는 어떤 의미로 선교가 급히 필요한 곳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선교지 정말로 복음이 빨리 가야 될 곳이고 늑대들처럼 으르렁거리지 않는 선교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은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겪고 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뿐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가는 곳이 늑대 속을 같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러지. 누가 보냅니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늑대 이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주님이 보낸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모슬림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하던 그 나라에는 모슬림이 90점 몇 %입니다. 그런데 그 모슬림 중에도 특별히 자기들은 모슬림 전통 부족이라는 아주 부족 정신이 강한 월러프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월로프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월로프의 출신, 월로프 부족 자매 한 명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21살 먹은 자매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우리랑 만났어요. 19살 때 2년간 이렇게 이상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걔를 만날 때마다 너 예수 믿어라 그 말 안 했어요. 그냥 교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모임에 같이 나오고 우리 기도할 때 같이 나오고 성경을 같이 보더니 어느 순간 이 자매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또 지말로 목사님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장로교 선교사지만 내보다 먼저 간 선교사들이 전부 최초로 간 선교사들이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모든 선교사들은 침례만 줘라. 왜냐하면 침례를 주나 이렇게 장로교 약식세를 주는 세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침례교 선교사들 물속에 푹푹 담그고 나중에 장로교 선교사들 물 이렇게 스프링클하면 현지인들이 혼란을 겪는다. 그래서는 통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 다 침례를 주는데 문제는 물이 많이 없으니까 금방 알아.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이 아이 보고 그랬어요. 네가 침례를 받으면 어차피 알게 될 거므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네가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드려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그 아이가 우리랑 오랫동안 교제하는 건 알지만 자기 딸이 예수 믿는 건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른 척했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저녁을 먹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가는 거 보고 이제 우리는 잤는데 12시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누가 막 바깥에서 막 그냥 우리 창문을 막 두드렸어요. 자다가 나는 속옷바람을 나와가지고 누구냐 하고 봤더니 바깥에 그 아이가 섰는데 어두컴컴한 밤에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온몸은 피투성이 돼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고 문을 열었더니 한 말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고 물어볼 게 없을 때 화장실 들어가면 내가 서가지고 뭐 그냥 말도 못 붙이고 막 놀래가 있는 자다가 깨가지고 조금 있다가 나니까 누군가가 마당을 와다다닥 문을 열고 오더니 이 아이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또 이웃 아저씨가 한 5명이 왔어요. 열더니 아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제서야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말이 하나도 안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아이를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나도 얼떨게 못 줘!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내 목소리 컸던지 저 뒷방에 저쪽 별채에 자던 우리 현지인 우리 나랑 같이 그 성경 공부하던 현지인 청년 2명이 깜짝 놀라고 쫓아왔어요. Mr. You, what happened? 하고 쫓아왔어요. 그 걔들이 오는가 갑자기 내가 다리에 힘이 팍 생겼어요. 둘이 딱 내가 못 줘. 이래가지고 1시간 동안 씨름 막 하다가는 가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고 나서 아이가 다 씹혔는데 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집 식구들이 다 저녁 먹고 다 청소 다 하고 잠자기 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식구들이 마당에 앉아서 별 보고 뭐 그냥 어른저런 얘기를 해요. 거기 뭐 TV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별 보다 자는데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 딸이 가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삼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말까지 딱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나오더니 노인이에요. 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힘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더니 이 딸을 막 그냥 주먹으로 막 한방 세리니까 아이가 퍽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막 온 식구들이 되게 밟았어요. 아이를 그냥 막 깜깜한데 막 뒤를 밟으니까 이 자기 바로 밑에 동생 고등학생 이 덩치 큰 고등학생 남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지 누나 죽을 것 같거든. 이놈이 이쪽에서 그냥 예! 하고 가서는 막 아버지가 막 삼촌이 막 그냥 육창을 밀어내고는 누나를 싹 빼서
거기는 깜깜한데 빠지면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얘는 막 그 길로 도망온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거 정말 원로프 이거 대단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긴장했지만 조용히 하루가 지났어요. 저녁도 조용하더라고. 근데 이 인간들은 꼭 밤 되니까 10시쯤 되니까 행동 개시를 하는데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마당이 벌써 확 개시하더라고. 이러더니 20명 가량이 왔어요. 쫙 서서 오늘은 이 아이를 달랠 소리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노인인데 나만 탁 쳐다보고는 저주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저주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알라가 네 놈을 저주할 것이고 네 와이프를 저주할 것이고 네가 어디 외국 놈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우리 무슬림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몰래 전파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알라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네 자녀들을 1시간 동안 저주를 하는데 제가 그 노인의 저주를 다 알아듣지도 못했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노인 옆에, 노인은 나이가 많은데 그 노인이 가장 낮은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이 아가씨에게는 삼촌 아니에요. 젊은 삼촌 한 놈이 거기 같이 왔어요. 그런데 흑인들은 여러분 보시면 눈이 예뻐요. 그리고 눈이 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흑인 중에는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처럼 마늘 눈인 사람도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놈이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눈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형님들은 그 노인이 저주할 때 이 옆에 있는 젊은 이 삼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만 계속 날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저놈이 내게 뭐 할 것 같더라고. 계속 걔만, 노인은 관심, 걔만 이제 계속 이렇게 보는데 신기하게도 1시간 동안 저주하다가는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갔는데 갑자기 내 속에 두려움이죠, 두려움. 왜냐하면 그들 모든 사람 눈 속에 살기가 너무너무 확연하게 보여요. 살기 알죠, 살기. 살기가 쫙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해요. 내 같은 사람 딱 죽여버리면 법의 제재도 안 받아. 왜? 우리가 이 나쁜 놈, 이교를 퍼뜨리는 이 이교를 죽였다. 이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을 2중 3중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잠그고는 잠이 와야지. 식구들 다 자는 거 보고 저는 무릎을 꿇었어. 주님.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주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게 가고 저는 지금 저들에서 살기를 받습니다. 주여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럼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문을 잠궜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뭐가 뒷문이 삐걱하고 이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난 이제 기도 딱 봤더니 요 뒷문이 근데 왜 제가 뒷문에 아까 저녁에 왔던 그 놈 젊은 친구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감비아에 가면 커틀라스라고 하는 만딩어말 팡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길이가 이만한 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무도 패고 풀도 자르고 고기도 자르는 아주 흉측스러운 이런 큰 칼인데 이걸 두고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되면 몸이 딱 꼼짝 못해요. 나도 모르게 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칼을 가지고 내 힘대로 돌진을 쫙 돌진해서 나 여기를 꽉 찌르는데 내가 자꾸 주여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라고는 손을 꽉 잡은데 눈을 번쩍 떴어. 꾸민 거 있지. 근데 나는 지금 무릎을 꿇고 있고 옆구리는 아픈데 아무도 없는데 그래 내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꿈은 꿈인데 어디 이런 꿈이 있나? 그래서 환상인가 보다 싶어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가 돼가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을 깨웠어요. 집사람이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막 완전히 이런 막 온몸은 땀범벅에 남아 초죽음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아담아 보내야 돼. 아담아 집으로 보내. 이 사람이 껄떨게 이름 아담한 아니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근데 나 지금 환상을 봤어. 나 죽는 환상이야. 오늘 죽을 것 같아.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양보하자.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내용은 뭔지 잘 모르니까 아유 뭐 그냥 악몽 꿨나 보다 생각했는지 자꾸 아유 정신 차리고 찬물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바닥에 털썩 앉았는데 잠이 어디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서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벽에 늦잠을 잡니다. 아침에. 그런데 아침에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 훤히 밝아오는데 우리가 양육하던 청년 모모두 카마라가 아침에 이게 시커먼 놈이 딱 오더니 이건 이제 꿈이 아니고 진짜예요. 오더니 문을 두드려. 그래서 내가 왜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파스터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막 힘은 빠지고 짜증이 나서 아침부터 뭐 하려고? 꼭 할 말이 있대. 문을 열어줬어. 그런데 내 앞에 털썩 앉더라고. 앉더니 내가 나는 이미 막 정신이 딴 데가 있어. 내가 왜? 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뭐라는 거니? 목사님, 우리 동네에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럼 내가 순간적으로 야 새벽 끝에는 무슨 미신경이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이 미친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동네 사람만 보면 미친 듯이 그냥 미쳤으면 그렇지. 그랬더니 그런데 아직껏 이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주인이 개가 미친 줄은 알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개를 철사줄을 가지고 목에다가 묶어놓고 다리에다가 묶어놨더니 이놈이 더 미친 듯이 짖으니까 짖기만 짖지 사람에게 오지는 못한다는.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목사님 무슬림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짖어도 우리 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 모슬림이었던 이 청년이 저는 그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 있죠. 기도할 것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놀람에 떨려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보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은 당나귀 같은 현지인을 내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 청년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자매는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감비아의 교회는 몇 개 안 되지만 감비아 교회의 여성 리더로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씩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으로 I will be with you always 그랬는데 좀 더 현실감 있게 어떤 성경에는 I am with you always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고 일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선교사들만 해당될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헌신하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귀한 헌금을 드리는 그 주체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교지로
그냥 초계와 같이 버리고 선교지로 가게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분을 믿고 일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읍시다. 눈 감고요. 아마 누구보다도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 바로 옆에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내 남은 인생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굳이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대화하듯이, 주여,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요? 기도해 보세요.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냉정하고도 침착하게 정말로 대화하듯이 주님하고 대화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에 대해, 선교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 부족한 이 종을 사용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평생을 쓰임받는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옵소서. 사랑하는 동력과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일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